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 찬양팀에서도 또 한 해를 기억하면서 응답하신 것도 응답이 거절된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는데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리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잠깐 멈춰서서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고 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냥 절기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을 때 모든 삶을 이렇게 조금 정리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절기의 이 이유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1년 동안 수고도 하시고 애쓰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나가실 때 우리 떡을 하나씩 한 덩어리씩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한 분이 한 덩어리씩 이렇게 받아 가시고 혹시 더 드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사부 예배 후에 혹시 남은 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있으시면 받아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덩어리씩만 받아 가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저희가 본문 호세아 9장의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호세아서 9장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게 설교가 계속 반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다른 남편에게 지금 축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사명자로 살지 않고 오히려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또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소망적인 메시지도 없고 계속해서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받게 된다 경고하는 메시지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느냐, 실제로 그들이 죽기를 바라고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기를 바라고 회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인생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과 보응, 재앙이 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정말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가, 그것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복을 얻고자 복을 쫓아서 다른 남편 쫓아갔고 다른 신을 쫓아갔고 자기의 신념을 신앙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복을 좋아하시나요? 네, 복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이라는 것을 왜 사람이 좋아할까? 왜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할까?
그것을 보면 뭐 복 받는 게 좋은 것이니까 그렇죠라고 뭐 대답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다른 이유를 대라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복이 좋은 것이니까라고 하는 것이 그냥 큰 대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복이 좋은 것이라서가 아닙니다. 왜 신앙인이 복을 누리기를 원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이렇게 토부한 존재, 보시기에 좋은 존재, 복스러운 존재, 복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복의 대상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작점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처럼 복을 추구하고 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서 복을 추구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복을 누리느냐 또 누가 복을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쫓아갔을 때 오히려 그들의 삶의 복이 소멸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은 누가 받고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물고기는 어디서 살죠? 이렇게 잘하시네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요. 그런데 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죠? 예? 물고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서 사는 것이 복이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물고기의 비극은 뭐냐? 물고기가 팍 튀었는데 땅으로 무트로 떨어진 것이 비극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돼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아주 애써요. 파트탁 파트탁 푸트탁 푸트탁. 정말 애써요. 근데 애쓸수록 자꾸 멀어져 가요. 그리고 애쓰는데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계속 말라가요.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애쓰는데 말라가요. 왜? 원래 어디 있어야 하는데? 물에 있어야 하는데 어디 있기 때문에? 무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서는 그렇게 힘 안 쓰고도 유유자적하게 누리면서 살았는데 물에서 무트로 나오니까 땅으로 나오니까 파트탁 파트탁 애쓰고 노력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점점 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도록.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안이 아니라 밖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없는 곳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파트탁 파트탁 거려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파트탁 거리면 파트탁 걸수록 힘도 빠지고 말라가고 비틀어지고 죽어가게 된다. 너무 단순한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 충격을 받다, 놀래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자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면서 오히려 죽어가는, 말라가고 비참해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걸 우리가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오늘 교인들이, 신자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파닥파닥거리고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점점 말라가고 비틀어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선지서에서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많이 반복했지만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백성. 이게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의 근원 됐다. 이 말은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원천이 되시는, 생명의 원천 근원이 되시는, 복의 원천 근원이 되시는, 그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예배당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버려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표현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뭐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파드닥거리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계속 말라가고 죽어간다. 왜?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애써도 노력하고 파드닥거리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오히려 점점 생명이 말라져가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이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너의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방 사람처럼 기쁘게 뛰놀기를 원해요. 자,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모르시나요? 있어요. 찬송가. 네. 주 안에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 살자. 근데 주 안에가 아니라 주 안에 기쁨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다른 남편에게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거짓 즐거움이죠. 거짓 기쁨이죠. 그 기쁨.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기쁨을 쫓지만 기쁨을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라져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기쁨이 진정한 그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 쾌락을 쫓아요. 술, 마약, 담배, 음란한 것들을 쫓아가요. 그것들이 기쁨을 줄 거라고. 무슨 술이 기쁨을 줍니까? 담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에 마셔보고 오래전에 펴봐서 잊어버렸어요. 담배는 제가 좀 어렸을 때 선배들 따라서 입담배를 좀 펴본 적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있어요. 뭐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있는 건 있는 거니까. 한 2번 정도 이렇게 입담배라고 하죠. 뭐 이렇게 담배는 원래 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마신 그런 가르쳐 주면 안 되나요? 아이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라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래도 다 와서 하라니까 앞에서 이렇게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담배는 이렇게 펴본 적 없어요. 술은 좀 마셔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술꾼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교회 당 출석하고 있을 때도 그 재수할 때 선배들과 함께 열심히 마셔본 적이 있어요. 예, 머리 아프더라고요. 참 많이 마셔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확신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멀리하기 시작하다 보고, 또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누구도 술을 안 권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안 되게 되죠. 근데 저는 안 마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마시는 분들 이렇게 말해요. 술을 마시면 근심이 사라진대요. 막 용기도 생기고. 근데 가짜 용기고 가짜 즐거움이에요. 담배 피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피면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서, 제 군대에 있을 때 물어봤어요. 하여튼 군대에서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를 고참한테 주면 고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 때문에 아주 얼차려도 빠지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제가 돈으로 안 받고 받아가지고 고참들에게 하면은 딱 나눠줬어요. 예, 역시 처세술이요. 고참들한테만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제 고참들이 그걸 딱 하는데, 그 하는 말, 담배 피는 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냥 딱 일어나서 담배 한 모금 쫙 빨면 마음이 확 편안해진다. 우리는 모르지요. 근데 그게 사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에요. 마약은 더 심각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가가 벗어났다는 거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약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게 가짜 즐거움을 줘요. 그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예. 자,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소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있어요. 소득이 있어도 그 소득을 누리지 못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항상 염려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십시오. 요즘에 다시 막 주가가 올라가다 집값이 올라가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게 막 떨어지죠. 올라갈 때도 불안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떨어지면 또 더 불안해요. 내 것도 아닌데 계속 불안해요. 누리지도 못해요. 소득이 있어도 불안해서 쓰지도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내가 쌓아놓기만 해요. 쌓아놓으면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써요.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은 안 그래요.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이미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지켜놔도 나는 못 쓰고 못 누리고 타인이 그것을 누리고 쓰게 돼요. 그래서 죄인의 소득은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땅에서 3절에 보면 땅에서 쫓겨나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쫓겨난다.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도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냐. 이방에 내려가요. 사람 세상 속에 어울려지게 되는데 거기서도 좋은 거 먹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거 먹는 인생이 돼요. 자꾸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관계도 계속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또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 안에 그분을 찾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복 안에 있는 삶이고 여러분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자, 그걸 좀 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예,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세잔음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만 남발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원망만 하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망할까? 왜 불안하고 불평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될까? 예,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모든 물건을 만드는 데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죠? 예, 마이크의 사명은 뭐예요? 예? 예, 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소리를 흡수해서 스피커가 전달하도록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고장 났어요. 이게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네? 고장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새로 사면 되죠. 네, 그것도 좋지만 일단은 고쳐보는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고쳤는데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망치로 쓰던가 뭐 하여튼 버리게 되겠죠. 쓸모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만들 때 사람이 무엇인가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그것이 가치 있어요. 자, 오늘 물수건 갖다 놓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목적은 뭐예요? 닦으라고. 예, 오늘 이 물수건은 사명을 다했어요. 닦게 했으니까. 자,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목적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적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은 뭐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걸 자족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모든 자충, 스스로 다 충만하신 분이고 스스로 다 만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예,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분들이, 경험한 분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의 처음 되는,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소유류 문답 1번, 대유류 문답 1번이거든요. 그때 사람이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이유, 목적은 뭐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복 안에 있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고 싶으면. 근데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그분을 항상 찾아 그분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좋은 사람, 갑자기 CM송이 생각나네. 만나면 좋은 사람, 그 사람 만나면 좋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그리고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만나다 보면
더 좋아지고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과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뭐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그 일들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분은 정말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기뻐하세요. 그분을 찾으실 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걸 하나님 슬퍼하신다니까요. 그게 악이라고 했었어. 심지어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진짜 믿는 자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니 이 세상의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이라고 표현했을 때 세상의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죠. 찾지도 못하죠. 그런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거를 악이라고 했다니까요. 그게 그냥 괜찮죠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찾지 않는 게 악이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고 살고 있으면 그게 악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사는 거지요. 아니요. 성경대로 해석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성경대로 해석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삶이 악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주님을 떠나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뭐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그분을 찾는 거예요. 자꾸 그분을 찾는 게 뭐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시라는 걸 자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할 때도 사실 우리가 자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험해야죠.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말하는데 그럼 경험한다는 게 뭘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단지 아는 지식적인 믿음보다 경험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자꾸 우리가 혼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지? 그럼 하나님께서 막 방방할 때 갑자기 막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게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가? 예, 그것도 경험의 일부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똑같이 결정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항상 기도하는 삶, 그리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걸 어디서 찾느냐?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묵상할 때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이런 답이 있을까 하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찾으려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성경책 속의 하나님, 이야기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내용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었구나.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그대로 똑같이 역사하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창조되어졌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돼요. 그분을 즐거워함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또 뭘로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 바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 백성 내보내라. 왜? 그 광야에서 나를 제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뭐냐? 그 모습은 뭘로 나타나느냐? 제사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성도님들은 의식적인 제사를 먼저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제사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행위,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자,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명절날 4절에도 제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와 동일한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가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형식적인 예배가 오늘 우리 의식적인 이 예배, 절기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는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서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설명해 드려볼게요. 그럼 이 절기를 오늘 보니까 명절날이랄 때 이 명절날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월삭이라고 유대인들은 매월 첫 1일 날을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예배했어요. 그 다음에 그 명절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냐? 안식일을 말해요. 안식일. 오늘날면 주일을 말해요. 이 주일마다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을 왜 지키세요? 주일을 지키러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시나요? 네? 네, 하여튼 하나님까지만 들렸어요. 그 다음에 너무 답이 길어서 차마 다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 하면 사실 교회에서는 다 답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아멘. 끝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려 할 때, 주일을 지키려 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내 삶의 창조주가 계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의 구속자가 계심,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심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고 오늘날 주일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창조주가 계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다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건 어떤 거냐? 내 삶의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오늘 주님께 나아감으로 다시 그분의 창조의 손길을 힘입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경험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실 거예요. 그러시죠? 대부분 다 즐거우셨죠? 그런데 오늘 그냥 그런 의미 없이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당 나와서 지켜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항상 억지스러워요.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또 주일이 왔네. 이번 주 갈까 말까? 갈등하죠. 와서도 언제 끝나나? 딴 생각하게 돼요. 왜요? 노예가 되니까.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고 반응할 때는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가고 자유롭게 섬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의식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처럼 억지스러운 생활이 되어질 위험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 주일은 바로 나의 구속자, 나의 창조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장 났어요. 그거 설명해야죠. 고장 났어요. 고장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겠죠? 고치려고 한다.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점포로? AS 센터로 가죠. 만든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돌팔이에게 맡기면 더 고장나서 완전히 쓸모없게 돼요. 또 내가 고쳐보겠다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다른 어떤 것에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해도 안 고쳐지고, 내가 고쳐보겠다고 해도 더 망가지는 것이 우리 사람이더라. 왜? 그런데 누구만이 완벽하게 고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물에서 놀다가 파드덕 해서 떨어져 나와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물가를 지나가시다가 요 놈 또 나왔네 하고 해서 우리를 던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가에서 이제 밖에 나와서 살고자 파드닥 그게 살려고 몸부림친 거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말라가고 고통스러워지고 비참해졌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물에다가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힘쓰지 않아도 그 물에서 유자적하게 사는데, 또 잊어버리고 파딱 뛰었다가 또 밖에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놈 또 나왔네 하고 우리를 또 다시 물에다가 던져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 오늘 그래서 주일되게 드리는 분은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돼요. 설사 우리가 세상에서 주일처럼 매일 살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그냥 파드덕거리고 주님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도 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생수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절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의 날.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의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삼기를 원하시, 그 사명자가 바로 예배자인데, 예배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예배자, 그 절기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기, 그것을 세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세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이 축제의 날, 절기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는 어떤 믿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기뻐하라고 하신 그 날, 정한 날,
믿음의 의식을 통해서 그걸 고백하고 삶 속에서도 내 주님을 인정하고 주인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일의 날이에요. 근데 이 절기, 똑같은 예배지만 절기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축제를 나누는 날, 즐거움을 누리는 날, 이 날이 축제,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기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 그럼 어떻게 살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고백하는 게 절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구나, 쓰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 그것도 훌륭하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절기는 어떤 거냐? 그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악의 시스템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거를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는, 몸도 시간도 물질도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인생이 되겠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을 쓰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올해도 우리 개포동 일대에, 그리고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어려우신 분들 100가정, 우리 전체 합쳐서 100가정 정도 올해도 저희가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할 거예요. 거기에도 참여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교회당에서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이게 참 말이 안 돼,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은 수입을 받아요. 그런데 똑같은 수입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시간도 물질도 또 우리의 몸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질, 똑같은 몸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분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렸어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또 이웃을 섬기는데 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또 내 몸을 드려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더 빡빡해져 하고 퍽퍽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맞지요? 아니, 안 맞아요? 아니, 이론적으로. 그런데 신앙인의 삶은 어떤 거냐? 분명히,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 이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동일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 밖에서 그 시간을 활용하고 그 물질을 활용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면 그 사람이 더 유익할 텐데, 더군다나 더 거기다가 이웃을 섬기는 데까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 그나마 시간도 더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경쟁력에서 뒤져야 하고 더 퍽퍽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게 바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들은 뭘 경험하는 줄 아세요? 계산으로 안 돼요. 계산으로 안 되는데 되어져요. 계산으로는 이것이 더 퍽퍽해져야 되고 더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풍성히 섬기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다 어디에 있느냐? 신앙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호세아 시대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이 사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날 선교적인 사명으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최고의 선교는 뭘까요? 선교는 뭐예요? 결국 선교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고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닮아가요. 그렇게 즐겁게 함께하는 분들을 보면 노는 것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다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함께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예배는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가 뭐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가장 생명력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복을 누리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이것이 악이라고 했는데, 찾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오전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 어디 아이들이 오늘 처음 예배당에 출석하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먼저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네.